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뚝섬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남선교와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우리 새신자부에서 정성껏 이렇게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2층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북적북적하고 우리 아이들도 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평일에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좀 조용한데 어제는 찬양도 들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계란을 삶아서 4시 반, 새벽 4시 반에 나오셔서 계란을 삶으신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모여서 이렇게 계란도 삶고 또 삼계탕도 주셔서 제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웃음소리와 또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부활절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참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부활절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한 시간이라도, 아니 한 시간이 아니라도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뜻에서 우리 박수 한번 서로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저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참 목사님은 생긴 게 동글동글해서 귀엽게 생겼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말은 못 들어도 좀 동글동글하다는 소리는 좀 많이 듣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50이 가까운데 귀엽다는 소리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고난주간에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저의 귀여움을 부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겸손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거짓말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원로들.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대제사장들이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하, 빌라도이죠. 본디오 빌라도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미혹했던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64절. 그러니 사흘째 되던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속임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예, 됐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속임수로, 거짓말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경비병들도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곳에 천사가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본 경비병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할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8장 12절 말씀 보여주시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그 부활의 죽음을 무엇으로 감추려고 했냐면 돈으로 감추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은화로.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자신들에게 팔려고 그랬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숨도 은 30개 샀고 예수님의 부활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은 30개의 그 값어치가 얼마냐면 우리가 검색하면 많이 정보가 나오겠지만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당시 은 30개의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냐면 내가 어떤 다른 집에 있는 노예를 실수로 제가 사망케 합니다. 돌에 치든 뿔에 치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집에 있는 노예를 죽게 해요. 그러면 그 죽인 노예의 그 목숨값이 은 30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은 30개 죽은 노예의 값을 보상금을 가룟 유다에게 줘서 예수님의 목숨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악행을 거기서 멈추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이 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돈으로 거짓말로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으로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아무리 경비병을 예수님의 무덤 앞에 보초를 세우고 돌문을 막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바리새인과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부활할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명령이다. 아무리 사람 손에 십자가에 붙잡히고 무덤 속에 갇히고 그리고 아무리 돌무로 맞고 병비병으로 맞고 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고 그것을 거짓말로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 손에 죽거나 사람 손에 죽음이 부활이 부정되고 거짓으로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죽어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부활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람의 권력 가지고 그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셨습니다. 아무리 큰 바위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도, 아무리 많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사람의 권위와 권력과 돈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돈으로 권력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죠.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에 그 부활이 가져지고 부정당하고 거짓말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예수님의 권세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첫 번째 선택이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짓말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선택하며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뚝섬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선택하셨고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가득 충만하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겠죠. 이 대제사장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을 부정하고 거짓말로 여기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철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부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이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지 않는 것 있을 수는 없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권세는 예수님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이 부활과 이 부활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보내야겠죠. 그게 첫 번째 우리 부활의 예배, 부활절 예배에 드린 우리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절 하면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꼭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묵상해야 됩니다. 부활절 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 사이로 가려지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이른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내 삶의 처소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례는 줄 수 없고 침례는 줄 수 없지만 그 이웃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 뚝섬 침례교회에서 침례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했을 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부활절의 기쁨과 감사로 끝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끝나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뚝섬교회는 이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유종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실천하시고 잘 순종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뚝섬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부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을 누가 아무리 막고 이성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역사로 막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은혜를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지상 명령을 우리 개인으로 또 우리 뚝섬교회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주일의 삶이 부활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